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 이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 시간 찾아주신 청취자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신 우리 시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게스트는요. 미주 언론계 살아있는 전설 그 모든 역사를 사진으로 남겨서 생생한 역사로 남겨주신 우리 사진 취재 기자 장로님 한 분 모셨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인사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자마자 신문사, 방송국, 언론에만 37년간 근무한 김정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목소리 마치 좀 부흥 강사 같으세요. 그런 얘기 종종 들으시죠?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실 거라고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성대 결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을지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목소리는 약했죠. 그래서 허스키가 있었지만 옛날에 그 80년대에는 도나스 샵이 상당히 부흥할 때인데 거기에 도나스 샵에 가면 목사님이세요? 오늘 커피하고 도나스 그냥 드세요. 이런 얘기를 아주 종종 많이 공짜로 먹고 들었죠. 그러다가 제가 여기서 근무하다가 한국에 한 5년간 한국일보 미주본사라는 타이틀로 제가 근무한 적이 있죠. 그때 정말 가정도 포기하고 가족 내팽개 두고 한국에 가서 근무하는데 거기서 제가 부국장, 국장까지 올라가게 됐죠. 그런데 한 5년 근무한 후에 LA로 다시 원대 복귀하면서 몇 달 후에 한국일보 회장님께서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회장님이 찾는다 그럴 때 비서실장이 연락이 오더니 회장님이 기분 좋으신데 빨리 오라고. 다른데 지사장, 지국장 발령 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비서실장이 얘기하길래 달려왔죠. 달려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해직 통보를 받을 때 총무국장한테 퇴직 통보를 받는데 저는 회장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퇴직 생각은 전혀 못했죠. 회장방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네. 저는 좀 헬렐레하고 들어갔나 회장님하고 가끔 재밌는 얘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네. 말씀이 없으시는데 회장님이 김 국장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미국 생활 다시 하시죠.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좀 나는데 내가 가정도 버리고 다 이러고 오직 회사 일만 하고 했는데 네. 어떻게 돌아온 하루아침에. 답이 결국은 이거구나.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너무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나가라니까 나가야죠. 말은 뭐 잔소리가 뭐 핑계 댈 것도 없고 나를 왜 잘랐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일날 내가 와이프하고 헌금 한 거 가지고 옥신각신한 게 이거 하나님 걸 건드려서 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목소리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하여튼 말이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주 이거 볼륨도 크고 좋은 거지만 그 당시에 처음에 샥을 받았을 때 올림픽 얼마 제 처 얘기로는 바람 소리만 나온다 그랬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고요. 네.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뭐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와이프가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제목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그때부터 기도합시다.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 이제 정신 차리고 한인타운에 나와서 제가 친한 친구, 학교 친구 한의사를 찾아가서 야, 내가 이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죽고 싶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죽으면은 너는 죽으면 내가 조사 한번 잘 읽어주면 그만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면 내가 평생 너를 휠체어 끌고 다녀야 되는데 나를 믿고 침을 맞자. 네. 그래서 내가 뭐 믿고 말고 할 것도 없고 내가 너를 믿으니까 하여튼 하자. 그래서 침 맞기 시작했죠. 그때는 하나님보다는 본인이 옆에 의사를 더 믿으셨네요. 뭐 정말 다른 생각보다 기도 외에 네. 그거는 침 맞는 것밖에 없었죠. 권사님의 다 기도하자 그 말에. 그럼요. 네. 저도 또 기도를 좋아하고 네네. 그리고 제 원래 꿈이 부흥 강사였어요. 본의 네. 아니게 그러셨군요. 사람 만나다 보니까 네. 뭐 말도 많이 해주고 근데 그 친구가 아침에 침을 놓고 출근하라 그러더니 이제 아침 맞고 다른 일 보냐고 나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2번씩 맞자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네. 맞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쯤 맞았나 목에서 간질간질하면서 아주 기분이 좋은 느낌이 오기 시작했는데 네. 야 이거 기분이 좋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꼭 맞자. 그래서 10시 저 아침 10시에 맞고 5시에 2번 맞고 집에 갔죠. 열흘을 맞았나 그랬는데 집이 저희가 그 올려 그러면 LA 쪽에 그 실버레이 그 길로 해서 로컬로 해서 후레일 타는데 중간쯤 오는데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길래 가래를 뱉었죠. 네. 뱉는데 피가 나왔으면 제가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그냥 가래가 나왔으니까 휴재 받아서 버렸는데 7번 11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얼마 그러는데 오케이 그러는데 목소리가 나왔어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야, 그래서 내가 근데- 그러고 그냥 커피 마시고 나오면서 차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기도도 그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네, 아우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빠트린 얘기가 아들이 큰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5일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주님께 매달리면서 이제 침과 병행하셨는데 그렇게 놀라고 그 어떤 기침하는데 더 가래 덩어리가 나오면서 치유하셔서 감사 찬양을 드렸다 그러셨어요. 우리 장로님 아마 오늘 솔직히 이번 모신 거는 며칠을 밤새도 못 들을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또 이렇게 거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미국 와서도 그렇게 왔다가 다시 이제 한국 가서 그렇게 오셔서 이제 목소리 변화까지 너무 이제 실망과 그렇죠. 배신감으로.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참 그 당시에는 제가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니 기도 좀 부탁드려요. 네. 저 어디 나가요. 어머니 부탁드려요. 제가 취업 이력서 넣었어요. 항상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취업 우는 참 좋았습니다. 실력에 비해서. 제가 대학교 사진학을 전공했는데 미국 오기 전에 그냥 군대만 갔다 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그냥 어떻게 현장 실습을 나가면서 재미를 붙여가지고 광고 사진 제작 쪽으로 제가 현장 실습을 많이 나갔죠. 네. 그때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현장 실습을 해보니까 제가 전공이 광고 사진 전공인데 광고 사진 분야가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았죠. 네. 그리고 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충무로에 그 광고 사진 그쪽에 붐이 많이 일어날 때고 광고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때였죠. 네. 그때 저는 뭐 나이에 비해서 뭐 경험이 없던 터니까
광고 사진에 아주 인물 사진을 저렇게 찍는구나. 광고용으로. 뭐 패션 사진이나 제품 사진이야 이런 거는 그러려니 했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게 기업 홍보용 사진 네. 뭐 이런 거 신문 제작 과정을 보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어깨너머로 배워야 될 게 많구나. 네. 그래서 그때도 뭐 일만 하면 끝을 보는 스타일이라 3, 4일 밤새는 거는 보통이었고 네. 현장 실습 자체도 정말 날 새는 거 모르게 한 6개월 동안을 현장 실습을 하다가 네. 그 현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 기업의 그 광고 디자이너들 특히 일단 그룹사 홍보팀들이 많이 나와서 대행 관계를 하는데 제가 조금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네, 인물도 하는 게 좋으세요. 좀 순해요 제가. 네. 순한데 생긴 거랑 다르게 순한데 그분이 미사김 라이프 주택 그룹에서 홍보실이 생겼는데 네. 거기 한번 입사 한번 해보라고. 네네. 근데 단일 추천을 들어갔죠. 그 네. 당시에 건설회사라 그러면은 아마 월급 밸류가 일반 직장보다는 조금 위였을 텐데 그 바로 입사가 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설회사 라이프 주택 야 이건 정말 축하받을 일이지. 그래서 정말 네. 축하도 많이 받고 정말 네.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잘 모르는 건 뭐 많지 않습니까? 신입사원인데 그런데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 사진 일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술사진 뭐 상업사진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사보 제작도 해야죠. 또는 건설해야 되니까 아파트 분양 광고에 대한 사진도 제작해야죠. 뭐 또 그룹사니까 그룹사 관련 광고 사진도 만들어야죠. 그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회장님 수행하는 사진까지 찍게 됐어요. 근데 회장님 수행하는데 이게 밤낮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사진과지만 그 외로 또 어깨너머로 배우고 굉장히 추진력 있고 재치가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 내에서 홍보팀에서 또 그 외에 많은 일을 감당하시면서 또 같은 사진과 또 우리 권사님 만나셔서 미국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첫 직장이 미주 한인 한국일보 사진 기자셨어요. 그때가 85년도라고 했는데 네네. 어떻게 신문사에 또 발을 들이게 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 오려고 준비했던 거는 70년대 중반이었죠. 근데 뭐 하도 우여곡절 그때 미국에 와가지고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그 옆에 사람이 너무 식구들과 동생같이 잘 취급해주던 그 큰아빠 애들이 큰아빠라고 하는 분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저를 교회도 인도해 주신 분이지만 어느 날 정석 씨 한국일보에서 사진 기자를 뽑는데 거기 한번 이력서 넣어보래. 오, 그게 처음이었나요? 그러면? 이 한국일보가 여기서는 제일 뭐 그 당시엔 좋았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력서를 눌러서 넣었죠. 네. 넣었는데 뭐 그 인터뷰하는데 당장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인가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네. 월요일서부터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넣고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그 당시엔 왜 이렇게 신문사 간부들이 사진기자 출신이 많은지 네. 편집국장도 사진기자 출신 부사장님도 사진기자 출신 네. 다른 회사 편집국장도 사진기자 출신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 취재활동에 제가 안 해본 게 없다 그러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그렇죠. 어디 취재하셨는지. 그렇죠. 제가 네. 바로 취재를 그냥 한 거는 뭐 많지만 기억에 남는 게 80년대 중반, 네. 86, 7, 8년도 이때는 한인회장 선거를 하면요. 뭔지 모르게 이렇게 맨날 싸움만 하고 싸움하다 보면 LAPD가 오고 투표하면은 투표함 개표도 못하고 LAPD가 와서 봉하고 정말 사진 기자가 취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아, 거칠었어요 거칠었네요. 그때가. 예.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카메라 안 뺏기려고 몸싸움하다 보니까 그런 고충도 있었고, 그다음에 보람된 거는 아마 89년도 88, 9년도에 오스카상 시상식을 취재가라 그랬는데 네. 그때 그 선배 한 분이 그런 일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사진 취재를 한번 가봐라.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3년을 취재해 갔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도 우리 한국계 언론사에서 그런데 특별히 취재 간 사진 기자는 처음이셨군요. 제가 처음일 거였죠. 오, 역시요. 아니, 보람된 일도 많았죠. 그러셨겠어요. 일일이 얼마나 다 설명하시기 시간이 짧지만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또 걸프전도 또 가려다가 못 가셨고.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 너무 많은데 와 정말 살아있는 한국 미주 언론사의 그 정말 독보적인 존재셨네요. 근데 또 하나는 기억에 남는 게 91년도에 7월에 백두산 취재를 했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백두산 취재를 갔죠. 그 네. 당시에 막 장백산 쪽에 사진이 그 오픈이 돼가지고 장백산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또 일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무슨 분명히 하자 백두산 취재냐 네. 아니면 장백산 취재냐. 네. 같은 천지라도 장백산은 서울 보는 거랑 백두산하고 다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백두산을 가겠다. 네. 그래서 흔쾌히 너는 할 수 있으니까 그 가는 방법을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백두산을 갔었죠. 그게 91년 7월에 갔다 왔는데 그때 간 거는 그 한국 여권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백두산 천지를 간다는데 말은 쉽지만 백두산 천지 백두산 간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그렇게 거잖아요. 이북에서는 쉽지가 네. 않은 상태였죠. 또 한국 여권으로. 그 한국 여권 갖고 들어갈 네. 때부터 뭐 백두산 갈 때까지 3주간을 제가 체류하면서 백두산을 가게 됐죠. 그런데 대단하셨습니다. 가서 서울에 가서 필름 사진 제작하고 다 했는데 거기 선배가 8.15 특집 기사를 내보내는데 이 사진은 한국인 기자로는 최초로 갔다 온 한국 여권으로 갔고 네. 그러니까 코리아 여권으로 가져간 최초의 그런 사진 기자라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네. 그 선배 한 분이. 그래서 그 백두산 취재도 무사히 마치고 왔고 네네. 갔다 오자마자 또 4월 1992년 네. 지금은 후세들한테 그렇게 남기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저는 하여튼 어쨌든 4.19 폭동이 일어났는데 4.19 폭동 날 때 그 시위대들이 막 벌먼 쪽으로 해서 배버리로 가는 길목에 한국일보가 있었는데 오후에 신문사도 이제 오늘 취재도 못하니까 다 들어가라. 들어가서 네네. 집으로 들어왔다가 또 4.19 폭동을 다시 나와서 취재하게 아이고, 됐죠. 정말 파란만장하십니다. 그동안 겪으신 일들이. 그러면 어쨌든 다시 뭐 한국에 나갔다가 뭐 다시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이 일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주간 현대 뭐 썬데이 저널을 복간한 발행임에서 사장도 겸하셨어요. 모두 세상 시사성을 담고 있는 주간지인데 기독교인으로도 갈등이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제가 교회 장로는 그때 그 당시엔 장로 장립했죠. 제가 썬데이 저널 사장으로 있을 때 장로 장립을 했는데 그때 그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김장로 이제 좀 그만 좀 까시오.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네, 시사성이라. 네. 뭐 어느 유명인이 발행하던 신문사에서는 정말 적자를 흑자로 돌렸는데 거기도 제가 한 1년 6개월 만에 나온 이유가 네. 이거는 신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광고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힘드셨겠네요. 제가 힘들었죠.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를 너무 하는 일에서 돕다가 또 바로 썬데이 저널 80년대 90년대 한창이던 그 썬데이 저널이 10년간 주간을 하다가
제가 집에서 쉰다 그러니까 복간하자. 그래서 2003년부터 복간을 또 했죠. 아, 그러셨군요. 본의 아니게 제가 사장 겸 발행인도 했고 한 5년 좀 넘게 했죠. 그러다가 또 이제 라디오 코리아 또 본부장 또 스카웃도 받으시고요. 거기서 또 100만 달러 뭐 기록 세우셨다면서요. 아니 제가 이제 그거는 좀 나중인데 제가 믿는 자로서 너무 건방 떠온 것도 많고 네. 막 그러던데 네. 그래도 고만했죠. 네. 어느 날 라디오 코리아 손태수 회장님이 저를 만나자 그러다 만났는데 야 우리가 라디오 코리아에 업소록을 하는데 우리가 네. 후발주자다. 네. 참 다른 사람들은 다 100만 불 넘는데 다른 회사들은 우리도 100만 불 넘자. 그때 라디오 코리아가 100만 불이 좀 못했을 때요. 네. 그래서 손 회장 말씀이 내가 당신을 추천하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누가 와도 100만 불은 못 넘는다. 손에 장을 지져라. 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또 오기가 있고 도전하셨군요. 너 와서 100만 불 한번 올려봐라. 네. 갔죠. 가서 네. 회장님 손에 장 지질 사람 명단만 혼자 가지고 계셔. 그러다가 제가 9월에 들어갔죠. 네. 9월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6월에 마감하는데 6월 말 마감하기 전에 6월 중순에 100만 불이 좀 넘었었어요. 넘었는데 제가 직원들하고 다시 모여서 하나도 빠짐없이 뺄 건 빼고 집어넣을 거 집어넣어서 100만 불이 되나 안 되나 보자. 근데 계산해 보니까 106만 불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기록을 세우셨군요. 네. 그러니까 장로님 보면은 뭐 그동안 계속 계셨던 데가 그냥 기록을 세우시면서 또 남이 안 해본 취재도 하시고 또 광고국에 가서도 100만 불 달성 이상을 하시고 손만 대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성공가들을 달리셨어요. 그러다가 또 심장수술도 하셨고 뇌하수체 선종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게 그동안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그다음에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걸 묵인해야 됐던 그런 일들이 스트레스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뇌하수체 선종 그냥 그 종양이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 주신 놀라운 치유와 그 기적의 그 생생한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저는 사실 움직이는 간증체였어요. 제가 네. 움직이는 간증체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조금 뭐 그거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일을 하다 보면은 네. 정말 말 못할 사정 내가 아닌데 또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네. 이런 게 결국은 제가 제일 LA 와서 그 미국 와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예수쟁이였는데 네. 어느 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예수쟁이란 말이 다 없어지고 스트레스만 네. 쌓이게 됐죠. 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머리가 두통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어요. 아, 저는 두통이 아파도 이런 두통은 처음이었는데 네. 하다가 도저히 운전을 바꿨죠. 네. 제 쳐보고 운전하고 그래서 LA를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아파도 순간적으로 내 주치의가 주일날 문을 연다. 네. 그러니까 주치의한테 가자. 네. 그 주치의한테 갔더니 주치의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용태 박사가 제 옛날부터 주치의였는데 보자마자 앰뷸런스 부를 시간도 없다. 바로 에머전시로 들어가라 해서 와이프가 그대로 그러셨군요. 그 사마리탄으로 갔죠. 그러고 나서 그게 주일인데 그다음부터 저는 의식이 잃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목요일 날 저녁 때예요. 네. 목요일 날 저녁 때인데 온몸이 다 묶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묶여 있냐고 막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내가 이게 꿈이구나. 네. 이게
제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말씀드린 것보다 하나님을 만난 네.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전에 그 마귀성이라면 상복되게 네, 산꼭대기에 성이 있죠. 그 위에 제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아, 외롭게. 그런데 막 그냥 외로워요. 외로운 것보다 무섭죠? 무섭죠. 막 밑에는 진해가 왔다가 떨어져. 뭐 전갈 위로는 막 박쥐에 뭐가 막 진해 정갈 같은 건 와. 그러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정말 그렇게 간절한 기도는 내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꿈속에서조차도. 꿈속에서. 네. 그러다 막 우리말로 발광을 했죠. 네. 그런데 눈을 딱 뜨니까 살아있는 이게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묶여 있구나. 근데 이제 제가 그 안 거는 내가 방심을 한 건지 모르지만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종양이 2.5cm, 지름 2.5cm의 그런 종양이 이 시신경을 누르는 거였는데 제가 지금도 왼쪽 눈은 잘 안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음성이다 그러는데 어느 날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터지는 바람에 종양이 다 터지는 경우도 있군요. 그럼요. 자폭했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간증투성이냐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밖에 없고 감사 영광 드리는 것밖에 없죠. 우리 또 권사님이 기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종양이 터졌으면 그럼 뇌를 열지도 않아도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간단하게 하셨어요? 예, 그 정말 의사도 잘 만났어요. 네네. 그 의사 만나기 전에 1년 전부터 의사를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이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복 받았죠, 저는. 정말요.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기도 맨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식교 다니는 또 장로님 그 의사 만나 계셔서 바로 또 병원 가셔서 바로 수술하게 하시고 정말 전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몇 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제까지 정말 그 많은 일을 해가면서 스트레스 과도했지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권면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고 내 생각이 맞으면 그 일만 그냥 무조건 추진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병을 주시는 거는 쉬시게 하는구나. 제가 병원에 입원한 게 쉬신 거는 기억 남는 건 쉬게 한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그나마 장로 직분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2번, 3번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저를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치유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죠. 네. 저는 LA 미국 살면서 보험을 상당히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데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세상 보험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영혼을 위한 보험, 네.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는 보험은 믿음의 보험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뭐 부탁이라 그러면 좀 뭐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장로로서 한 말씀 드린다 그러면 부모의 새벽 기도는 네. 자녀의 평생 축복이고 아멘.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노후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